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9월달 특별 저녁 기도회 집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주셔서 영적 각성을 위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달은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사탄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의 그 실체를 제대로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문제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말합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봅니다. 나의 생활과 일터에서 꼬여있는 그런 환경만 붙잡게 됩니다. 자꾸 반복되고 끝나지 않은 그 문제와 상황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자녀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의 이웃들과 싸움이 나고 또 싫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성도가 서로를 원망하고 꼴보기 싫어합니다. 목회자, 사역자, 그리고 직분자들과의 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겉으로는 그냥 단순한 사건 같지만 그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분열이 있는 것, 그리고 교회의 갈등이 있는 것, 개인의 무너짐에는 악한 영이 틈탄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사람과만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또 상처받고 결국은 쓰러집니다. 결국 영적 싸움에서는 패배를 하고 사람과의 관계만 무너집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영적 전쟁의 그 실체를 봅니다. 아, 이 싸움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성도, 또 내 상사가 아니라 어두움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구나. 그 영적인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영적 전쟁임을 깨달으면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자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기도로 싸웁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짜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이것이 깨어있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진실입니다. 또한 그 영적인 진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싸움의 본질을 보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기도의 불을 붙이는 그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말씀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마귀는 늘 사람을 이용해서 저와 우리 모두를 흔듭니다. 그러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입니다. 사실 사람은 적군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일 뿐입니다. 사탄 마귀는 가장 먼저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나의 가정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나의 남편, 내 아내, 또 내 자녀, 나의 부모, 그리고 일터에서는 직장 상사, 직장 동료, 또는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또한 교회 성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을 이용하는 그 배후의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술은 자신이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사람을 통해서 그 빈틈을 노리고 그 빈틈을 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절대 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꺾으려는 그 시험하는 사탄이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 앞에 부분에 보면 이 16절에서 기가 막힌 말을 예수님께 해서 칭찬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을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17절에서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자신에게 얼마나 이 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 자신이 아마 잠깐이라도 우쭐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로 그런 빈틈을 타서 교만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면 전쟁은 끝없이 반복을 합니다. 사람과만 싸우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처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싸우다가 결국 영적인 은혜를 볼 수가 없으면 화해를 해도 그것이 진정한 화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다투어도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보지 못하면 갈등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만 원망하다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그 배후의 그 세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에 마술과 또 점술 그리고 우상숭배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라. 여러분이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이 사실을 분별하고 무릎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싸움이 단순한 이런 성격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흔드는 그 영적 공격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배후에서 가족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그 악한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의 갈등이 단순히 어느 성도의 성격이나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사탄의 전략일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나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4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역사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분열, 교회의 갈등, 사회의 혼란들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용한 4가지 표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 통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정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 권리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 권리를 가진 자. 그래서 그 영적 권위 구조를 가진 그 세력, 악의 그 영의 세력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력들은 나라와 제도, 즉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그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그 체계, 이런 모든 시스템 속에서 악을 퍼뜨리려는 그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죠. 이 권세는 실제 힘을 행사하며 인간의 그 삶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이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은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게 하고 억압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가치관과 문화를 지배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과 성공과 쾌락과 음란을 미화하는 그런 세상 문화를 일으키는 그런 아주 교활한 그런 영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직접적으로 교회의 성도를 공격하고 눌러버리는 그런 영들입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는 혼자서 충동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영의 세력들은 군대처럼,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치밀하게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 저와 우리 모두를 그냥 그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분열의 영을 보내서 부부 사이를 흔듭니다. 완전히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것이 사탄의 공격 목표입니다.
교회에는 분열과 비난의 영을 보내서 성도와 지도자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 사탄의 공격 목표입니다. 사회에는 탐욕과 쾌락의 영을 보내서 세상에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 세 가지, 가정, 교회, 사회라는 것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소수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가정, 교회, 사회적으로 결국 한 나라가 망하는 조건을 다 갖추어진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기존에 있던 그 차별금지법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변태적인 법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방법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한 가정과 또 교회와 한 나라를 넘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 계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혼돈 가운데 자신의 손에서 무너져가는 것이 공격 목표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박문환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에도 하셨던 말씀인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씀합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아는 놈입니다. 그 놈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자기만 가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을 하고 또 유혹해서 지옥으로 자기랑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방심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빈틈을 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자신의 능력과 가진 지식과 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탄 마귀와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나 자신의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야기. 그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누구와의 싸움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싸우느냐라는 것을 이 1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갑옷을 입고 총을 들고 그냥 이렇게 서 있기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곧바로 죽습니다. 총을 쏘지도 않고 또한 적군이 쏘는 그 총알을 피할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한다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터에서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터에서 무장 해제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 죽이십시오. 나 잡아가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숨을 쉬지 않는 병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영적 사치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발버둥치면서 살아나기 위한 생존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가보신 전신갑주를 우리가 실제로 작동시키는 그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 의, 믿음, 그리고 구원, 말씀 이런 전신갑주를 우리가 읽었다는 그 설명을 했지만 그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있을 때 전신갑주가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 실제적으로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의 유일한 그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시험에 빠져서 다들 도망갑니다. 그러나 기도로 무릎을 꿇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승리로 걸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영적인 전쟁은 오직 기도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싸움은, 나의 삶의 싸움은 어느 상담이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 준비하는 것,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조직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기도가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무너집니다. 목회자나 사역자, 평신도 모두 할 것 없이 영적 전쟁의 진짜 힘은 바로 무릎 꿇는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무장하지 않는 교회는 악한 영들의 그 체계적인 공격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의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 그 첫 번째로는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만 때로는 사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누구누구한테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누구누구한테 또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누구한테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꼭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는 방향,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사역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말씀 없는 기도는 내 욕심이 담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제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것은 영적 전쟁에 기도를 하기 위한 그 중요한 자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본을 절대로 자기 자랑하기 위한 교만함으로 변질되지는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함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뜻,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 이르니까 자꾸 나의 것으로만 자꾸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참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가 어렵고 자꾸 나의 뜻밖에 생각이 나질 않고 나의 뜻만이 자꾸 구해집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를 가장 절실하게 하셨던 분이 누구셨죠?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끝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달라는 그 기도를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내 힘으로 쥐어짜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과 감동으로 이끄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눈물로 드리는 그 간구와 말씀이 붙잡혀 나오는 그 선포적 기도, 침묵 속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이런 모든 기도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만 볼 수 있는 그 영적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누구와 싸우는지를 우리는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사탄 마귀와 그 쫄개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길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과 또 전략과 계획을 만들기 이전에
성령님의 감동에 붙잡혀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